1700년대 서양에 이실론이라고 하는 신앙 사상이 생겼습니다. 이실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이 자연 법칙에 온 우주와 사람들을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이 알아서 이 우주와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실론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내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는 분입니다. 자연 법칙이 알아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하신 분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1세기 말에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서쪽 에게의 해안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당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들의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7교회에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7개의 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 즉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 대표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실론이 믿는 하나님처럼 그저 멀리 계신 분, 자연 법칙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놓으신 분, 내 삶에 별로 관여를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 내 형편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잘 아십니다. 이 체험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태어나서 살아오던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에게,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피신할 목적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란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900km를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외삼촌 라반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었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그는 불안했습니다. 외롭게 모래밭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래밭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야곱에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내 출신을, 내 지금까지의 삶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야곱이 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추적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선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이민 생활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생활들을 여기서 겪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이 이민을 살면서 진짜로 힘든 이유는 고생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이민의 삶을 진짜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다 씻어질 것입니다. 고생을 해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요한복음 10장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이 사실 하나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수백만 불 이상의 현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불어와 영어가 척척 나오고, 이 땅에서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수없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서 내 인생의 자신감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확신, 바로 이 사실 하나에서 자신감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실론자들이 믿는 신앙처럼 그저 자연 법칙에 내 인생이 맡겨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잘 아시고 추적하고 계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에서 여기 네 행위라고 하는 말씀은 개인적인 우리들의 형편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8절 중반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리적으로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는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자체가 아주 적은 규모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중형 이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분적으로나 세상 지위적으로나 재산의 규모로 볼 때 그리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주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몬트리올은 400만 명이 사는 곳입니다. 북미에서 이 몬트리올 땅은 상당히 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국제도시입니다. 몬트리올은 국제기구가 70개나 있는데 이 70개라고 하는 국제기구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통틀어서 세 번째가 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의 55%가 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20%는 3개 국어 이상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곳에는 15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만 대학교에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인 사회는 작습니다. 한인들이 할 수 있는 규모도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자신의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8절 중반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네 교회를 안다. 너를 안다. 인내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혹은 하나님, 제가 굳이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면 안 됩니까? 내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나 말고 우리 교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맡기시지 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지난 시간 내가 조금이나마 섬겼는데 뭘 인정해 주셨습니까? 섭섭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에게 떠넘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일을 수행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신다, 그리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누가 수고한다 말하지 않아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즐거워하면서 다른 교우들이 하는 만큼만 나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 내 이 고생을 아신다는 사실, 적은 능력으로도 이 사실 하나면 만족합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똑같은 일을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독특한 일들을 각자의 교회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 교회에서만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굳이 이 일로 고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교회 보고 하시지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일, 다른 교회가 밀어버린 일, 그 일을 우리가 도맡아서 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는 확신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이 질문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한없이 힘듭니다.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적은 능력으로 라고 말씀하시며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아주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진 것을 안다. 그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훌륭하게 지켰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참으로 수고했다. 이 확신 하나만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여러 교회들 중에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변에는 그들을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는 하나도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가서 물건도 사지도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머리 숙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회심하여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겠다고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내 맡은 일에 충성하면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나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세워 주십니다. 나를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누가 힘들게 해도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 전도를 위하여 일부러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하는 잘못된 죄목을 뒤집어쓰고 쇠사슬에 매여 로마 황제에까지 가서 재판받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지중해에서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이제 배가 완전히 부서지기 직전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며칠 되지 않아 배가 한 섬에 걸립니다. 배는 부서지고 사람들 전원이 구출받습니다. 그리고 풍랑으로 14일째 먹지 못하는 그 배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처럼 바울도 축사하고 바울의 축복을 받고 사람들이 다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머리를 숙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한 가지도 또 약속해 주시는데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어려움이 다가올 텐데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칭찬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면 예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칭찬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다가올 어려움을 비껴가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큰 집도 오늘날에는 번호로도 하고 전화기로도 합니다마는 열쇠 하나 있으면 그 집을 다 움직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신뢰합니다. 교회의 사람들만 잔뜩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사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 뜻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자유가 흘러나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면류관을, 최고의 상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상이 12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건물에서 기둥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아예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딴 데다 갖다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 주십니다. 교회들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기둥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야구장에 가보면 유명한 선수가 홈런을 쳤습니다. 저 외야의 관중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공을 들고 홈런을 친 선수에게 가서 당신이 친 공입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여기에 사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선수는 기쁘게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갑옷처럼 둡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에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걸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작은 능력으로 그저 믿음을 잘 지키며 충성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의 복,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인생에다가 새겨 놓으시는 복. 누구에게 이런 복이 갑니까? 11절 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해라.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어라. 이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진로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분이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작은 능력으로 내가 부탁한 것을 수행하느라.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라. 그 일을 계속 붙잡아라.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걸어간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